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2월 2일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 4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한 줄 알고 교만하면 더 강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 4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 높은 자리를 차지했었지만 범죄하여 멸망합니다. 그들의 범죄는 바알로 말미암은 것, 즉 우상 숭배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3절,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화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되 아침 구름같이 이슬같이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같이 연기같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4가지 모두 쉽게 사라지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즉, 에브라임은 쉽게 사라지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우상은 헛된 것, 허무한 것, 쉽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함께 쉽게 사라지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상과 함께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할 것인가? 힌트 첫 번째, 마지막 때에 허무하게 사라진 날들을 그리워해도 소용없습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강한 줄 알고 교만하면 더 강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자 그들은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되니 하나님을 잊은 거지요.
이것이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요? 그들이 먹고 배가 부르게 된 것, 그 풍족한 것이 자기들 힘으로 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높다, 강하다 라고 생각하니 7절,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 라고 하십니다. 더 높고 강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자 마치 먹잇감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암사자같이 공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공격은 맹수처럼 은밀하게 준비되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치명적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특히 신자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누리는 것 때문에 교만하여지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지요. 힌트 두 번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도록 행하여야 합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과 지도자를 달라고 청하였고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다가 진노함으로 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셨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온 나라가 범죄하게 했고 그 여로보암의 죄는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그 나라는 욕심에 따라 왕에게 반역하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반역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여 얻은 왕은 있어도 오히려 문제입니다. 사람 왕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힌트 세 번째, 여호와와 그가 세우신 메시아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 2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